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오늘의 이 예레미야의 삶과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요시야 왕 때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포로 기간까지 약 40여 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정복당했고, 이 아수르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쓰러져가는 틈을 타서 남쪽에 있는 애국도 제국 확장의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이죠. 이 애국과 바벨론, 큰 다툼의 중심지에 있었던 이 남유다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성경 속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쉽지 않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특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전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또 악한 행동을 일삼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한 징계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나라는 곧 망할 거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악한 왕들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했겠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들을 꾸짖어야 했기에 제사장들도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또 멸망한 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 가슴 아픈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도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거나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의 경고, 하나님의 권면은 계속되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입니다. 하나냐와 거짓 선지자들은 맹목적이고 근거 없는 희망의 말을 하면서 왕과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서 건질 것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말고 저항하라고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비웃으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냐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전함으로써 백성에게 거짓 희망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결국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강하던 바벨론 제국도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그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고, 바벨론은 스스로의 교만함과 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며 이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예레미야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평안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에 거짓 평안에 안주하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예레미야의 편지 형식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없을 때에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내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도 내가 그것을 임의대로 듣고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합리화하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은 없는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방해되는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우리는 귀를 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참 평안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취하고 싶은 것들 있죠. 그리고 갖고 싶은 것 다 소유하고 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평안과 진정한 만족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기 말만 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 듣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너는 평안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만 솔깃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순간적으로는 안심시키는 이 거짓 평안에 속지 않으려면 진정한 평안은 주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서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내게 속삭이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눈을 씻어주셔서 나를 보게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참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또 너무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죠. 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제쳐두고 먼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심이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말에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때로는 재앙을 주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 함이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수협에 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냥 이 자리에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바로 그때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찾게 될 때고,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실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만하고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서 이 시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